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으로서 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가 담긴 짧은 격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잠언은 우리에게 레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잠언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지혜뿐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과 법칙과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잠언서의 특징이죠. 다른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교훈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잠언도 세상의 지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 세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면 그런 지혜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 즉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부유해지고 이런 것만 가르쳤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려면은 죄와 타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친다면은
결코 선한 것만 가리킬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유교 보면은 항상 보면 유교에 절대적인 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나오는 건 항상 이 세상과 이 타협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과 이러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꽤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죠. 성경의 잠언서는 그러므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되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창조주시며 동시에 구세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분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면 물론 잘 되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이 죄로 깨져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지 원하는 게 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 산다고 적어도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잠언서는 그러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다.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분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입각해서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언서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격언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창조 세상과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 때 그때 그러한 것을 위한 지혜가 뭔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이 잠언서의 첫 장이죠. 거기서 영원한 나라 속에서 살기 위한 지혜를 그러면서도 창조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거 그 지혜를 지금 가리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단순히 이 세상 속의 진리나 순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을 가리키시기 때문에 고로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진리이자 동시에 여러분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예언입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이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것을 지금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갖다 지금 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데 당장 유효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 앞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죠. 또한 그때 어떤 법칙으로 적용돼야 될지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 오늘 지혜란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씀이고 곧 그리스도예요. 예. 오늘 잠언서의 이 메시지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예.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게 뭐가 상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소위 세상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그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주님이 손을 펴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것 보고도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콧방귀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멸시했고 그걸 어떻게든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주님께서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책망으로 다가오셨는데도 그거를 코웃음치고 절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멸망할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나를 부르리라 라는 것입니다. 28절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마지막 때 그래서는 그럴 때 주님 그래도 너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이란 거는 그리스도랬죠. 대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핍박했죠. 31절 결과는 뭡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아멘. 그들이 행했던 것에 그 교만과 그들의 주님을 미워하고 듣지 아니한 것,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것인가와 그리고 그 후 주님이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 그리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올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그렇다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을 알라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인간들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혜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외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진리로서 항상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부르고 가르쳐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이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말세 때까지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순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참되고 진실된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심지어 미워한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거만함, 교만을 좋아한다, 즐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교만이죠, 그걸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여기서 어리석음, 교만, 그리고 이 미련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리석읍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모자란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나는 좀 약간 스마트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마트한 사람,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리석은 게 뭘까요? 여기서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어리석음은요, 마치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을 어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거만하다라는 것도요, 이 교만은 어떠한 교만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교만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거잖아요. 그걸 뜻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좋아하면서 참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뜻은요, 인간이 첫 죄를 범했을 때 그가 교만해져서 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면서도 그거를 뭉개버리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죠. 그건 망하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음, 교만함, 그리고 미련함, 이게 다 인간의 죄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교만한 거죠. 즉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자기가 주인님, 주님이 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여러분 무시하고 그거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가 편하게 되고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서 자기의 욕망을 쫓고, 그리고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요. 예. 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다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는 거 똑같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그런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22절,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한 줄 평가예요. 네. 모든 인간이 이런다. 그런 모든 인간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시지는 변치 않고 항상 똑같아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는 책망을 듣고
들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가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겁니다. 왜요? 인간이 말 좀 안 듣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을 좀 듣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믿음도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 좀 듣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로 듣고 이해하고 알고 여러분 이러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듣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그에게. 이 또한 23절에 똑같이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거와 내 마음가짐과 내 태도 이거를 여러분 내 교만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그걸 버리고 주님을 숭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주님을 숭배하는 참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예배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에서 주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게 바로 태초부터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세례 요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걸 선포하셨죠. 주님을 믿어 죄와 자기 자신의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죠. 탕자 보러 아버지께 돌아오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죄인을 향한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 주님은요, 단순히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회개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놀라운 거냐? 이게 은혜가 놀랍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먹고 있는데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큰 범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또는 누가 마음과 태도가 아주 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큰 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 즉 현행범이죠. 그에게는 딱 그를 붙잡았을 때 그 범죄 현장에서 그를 딱 덜미를 잡았을 때 뭐라 합니까? 너 예를 들어서 손들어 그러죠. 총을 들이대든지 아니면 너 잡혔어 그러든지 너 지금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 그러겠죠. 만약에 마음과 태도가 아주 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당장 마음씨 고쳐먹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둘 다에게는 지금 당장 손 들고 나오고 또는 당장 마음을 고쳐먹어. 그러면은 내가 정상 참작해서 사살하지는 않겠다. 죽이지는 않겠다. 총 쏘지는 않겠다. 또는 큰 형량은 피하게 해주겠다. 또는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그래도 내가 너를 내쳐버리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잖아요. 그죠? 범죄를 스톱했다고 또는 못된 마음씨를 붙들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마음씨를 안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큰 상을 주나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는 거죠. 다만 벌을 가볍게 하는 정도죠. 큰 상은 아주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놀랍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거룩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는, 또는 그렇게 범죄를 짓다가 붙들려가지고 주님 앞에 덜미를 붙들려가지고 그렇지만은 순순히 고백하며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주님은 큰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현행범에게 덜미를 붙잡혔다고 그가 붙잡혔기 때문에 돌이켜서 죄송하다고 하고 자백하고 손들고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안 주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이에요. 뭡니까?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바로 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아멘. 예.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말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신대요. 예, 성령이시죠. 이게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죄와 교만함과 주님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돌이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그냥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 영 속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영을 만드셨으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가 강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돌이키는 사람마다 큰 축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켜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같이 얘기하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알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내가 스스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다면은 그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